네, 감사합니다. 교회 세상의 빛,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도대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출석 교회를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여러 교회를 좀 탐방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 서울에 이제 유명한 교회들에 대한 이름들을 워낙 많이 들어왔던지라 한 번쯤은 다 한번 탐방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교회들은 아마 다 이렇게 탐방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진짜 뛰는 거예요. 엄청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에 나도 나중에 이런 큰 교회를 세운 소위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의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목회의 비전과 교회에 관한 생각을 다시 점검하게 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 후에 한 반년 정도를 필리핀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필리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번 정도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스페인, 미국, 일본이죠. 그 중에서 스페인의 통치를 가장 오랫동안 받았었어요. 무려 한 4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필리핀에 가면 아직도 스페인이 남겨놓은 2가지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 내적으로는 신앙이고 외적으로는 건축물들입니다. 필리핀은 이슬람 반군이 지배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몇 지역을 제외하면 국민의 거의 100%가 가톨릭 신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사실 교회 출석도 안 하면서 자기는 당연히 그냥 태어나서 가톨릭 신자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자가 되고 자라서 세례받고 결혼과 장례도 성당에서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 곳곳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요 다 크고 웅장했습니다. 특히 마닐라에 가면 인트라무로스라고 하는 옛날 그 스페인 지배 시절에 남겨진 성읍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인데요. 그 성읍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화려한 성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페인이 점령할 당시의 교회는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지금도 성당 근처에는 구걸하는 거지들로 넘쳐납니다. 그 인트라무로스 근처에 가면 그 가장 필리핀에서 유명한 리잘 파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리잘 공원이라는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걷다 보면 쉽게 눈에 띄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린 그 엄마도 어려요. 그리고 아기도 어립니다. 엄마가 그 컵라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 작은 컵라면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어린 아기와 함께 그 하나를 가지고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생활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항상 쓰레기를 태우는 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서 아이들이 납치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제가 매우 혼란함을 느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는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크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국민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예배당 자체만 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은 저에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 교회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몇몇 대형 교회들의 건축 소식이 신문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건축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 이상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건축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집단의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인 것 같은데 교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한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게 신앙심이 아니라 탐욕으로밖에 안 보여. 그런 이야기를 제 친구가 저에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얼마든지 사람에 의하여 그 본질과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이 뱃사공이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등대가 빛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네가 빛을 아무리 낸다고 한들 어둠이 물러가겠느냐? 안 물러납니다. 그러면 어둠이 짙다고 포기해야 하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등대는 그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길을 찾는 이들이 결국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길다고 그 속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으로 존재하다 보다 보면 어느새 태양이 뜰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등대의 역할과 빛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25살 나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돼요. 그때가 1785년도였습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당시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도 무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지.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빛인 것을 몰랐어요. 이미 빛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수도사가 되어야 그제서야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Amazing Grace 작곡한 사람 아시죠? 그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아시죠? 그 목사님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써서 상담을 원한다는 편지를 그에게 보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존 뉴턴 목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소명받은 정치인입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일생을 헌신하십시오. 결국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46년 동안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하여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를 위해 힘쓰고 또 당시 남자들의 검투 제도를 폐지하는 등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 주목할 것은 윌버포스의 직위도 아니고 윌버포스가 세운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글을 읽다 보면 윌버포스와 같은 인물을 교회에서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대통령도 나왔고 법조인도 또 기업인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윌버포스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의 업적과 그의 직위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지, 저런 사람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청년 사역할 때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대단히 일리 있는 말이죠. 대기업 사장 배출하는 게 그런데 교회의 목표이겠습니까? 그렇게 배출하면 정말 세상이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상을 바꿀 능력은 특정한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집단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빛이 되어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할, 성도의 사명은 세상을 변혁시킬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하는 데에 있단 말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비전 캠프 같은 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거의가 다 주제가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내 비전은 뭔가? 근데 그 비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대부분 강사님들이나 대부분 그 뜻을 해석하는 우리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은 직업으로 대부분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의 꿈을 모르겠다고. 그 꿈은 곧 이꼬르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는지, 변호사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사업가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군인이 돼야 되는지, 정치인이 돼야 되는지, 목사가 돼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3박 4일을 그냥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네가 의사가 되라, 네가 기업인이 되라, 네가 직장인이 되라, 네가 무엇이 되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지금 네가 빛인가? 네가 빛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빛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빛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네가 빛인 걸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빛들이 모여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내가 아직 빛인 걸 몰라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빛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역할을 더 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주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라면 이미 빛을 품고 사는 자예요. 왜? 빛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이 바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발광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발광체 아닙니다. 내가 빛을 바라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품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 그러죠. 주님을 받아들였다. 모셨다.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인 거예요. 그 빛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빛이기에 내가 있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세상이 주님의 길을 찾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윌버포스의 위대한 점이 뭐죠?
정치인이라는 그의 이력입니까? 아니면 그가 세운 업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그러한 업적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윌버포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 그는 참 빛으로 그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한 거예요. 빛이 없었던 세상에. 그는 정치인으로서 그곳에 빛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참 길을 찾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축이 멈춘 교회들도 있고 매입하던 건물들을 다시 팔고 월세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많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지방교회가 운영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 시기를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교회의 운영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빛임을 정말 믿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인 레위기가 그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의 등잔불과 안식일마다 진설해야 할 12개의 진설병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잔불하고 진설병 관리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이 불을 밝히라 그러고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셨을까? 빛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일까요? 주님이 배고프시니까 진설병이라도 놔야 내가 그거 먹겠다. 그래서 진설병을 좀 놔라. 그래서 그 진설병을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안 보인다 아무것도 어두우니 그러니까 불 좀 비춰달라. 그래서 또 등잔불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등잔불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죠? 누굴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필요 없다면서요. 그럼 누굴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등잔불이 상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밖을 나가보면요. 성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근데 등잔불은요.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꺼트리지 않도록 24시간 내내 빛을 밝혀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빛을 밝혀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들은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올리브 기름 있죠. 압착해갖고 올리브 기름, 첫 올리브 기름, 가장 깨끗한 압착 기름. 그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그거 가장 첫 기름을 하나님의 불 밝히는데 등잔대에 썼어요.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불이 꺼질 것 같으면 기름 채워놓고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확인해야 됐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상을 보내요. 살아가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냥 일상에 젖어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을 밝혀야지. 그리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 불이 보인단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 속에서 빛이 이렇게 보여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24시간 한상 365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통하여서 항상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이요, 참
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방금 은혜가 우리가 충만해요. 하나님 만났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보면 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기름 채워놓을 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 명령은 뭐예요? 야,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랑 안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렴. 네가 망각하면서 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널 돌보고 너의 인생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잔불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어요. 흑암과 혼돈이 있던 곳이 빛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등불을 항상 밝히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을 증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할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소에 등잔불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등잔불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어요. 항상 이것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제사장이 성소에서 확인하듯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게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적은 다시 파송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를 저에게 꼽으라면 어떤 순서를 꼽을까요? 축도예요. 축도. 축도가 축복을 선포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축도의 기능은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과거에 들은 이야기예요. 자신이 미전도 종족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로 선교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에 대해서 묻자 그들은 매우 헌신적인 선교사로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또한 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곧바로 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항상 보였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왔을까? 저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게 적개심을 보여왔는데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분들은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대요. 그리고 삶으로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그들의 삶을 지켜본 부족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선교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의 무덤에 부족들이 그들을 기리면서 쓴 글을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 비석에 이런 글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는 빛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났을 때에는 이곳에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빛을 품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성도를 세상과 다른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로 기대합니다. 그들이 실망하는 것은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처럼 보일 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진설병을 항상 성소에 진설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설병은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진설병은 누굴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이 뭘 상징한대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에 담긴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죠? 이 진설병의 모티브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이스라엘의 주식이었죠. 그들이 항상 먹었었던 주식이었어요. 그러나 만나는 단순히 광야에서 먹을 거리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굶을 일 없어. 너희들 풍요로운 땅 이집트에서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살았지만 이집트의 왕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니? 굶주리게 만들었지. 그런데 아무것도 잘 봐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배불릴 거야. 굶을 일 없게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야 비로소 참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더 많은 떡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사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전쟁하고 싸워요? 지금 21세기 먹거리를 위한 전쟁 이러잖아요. 21세기의 먹거리, 21세기의 쌀은 뭐라 그래요? 앞으로 미래의 쌀, 반도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거 갖고 전쟁 계속 하는 거예요. 먹거리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고 죽이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인간이 입에 먹는 거 그거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의 전부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과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쟤는
먹거리를 뛰어넘은 무언가가 있나 봐. 믿을 구석이 있나 봐.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를 향한 언론의 비판을 듣다 보면 성도들조차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많은 교회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건물마다 두세 개씩 달린 수많은 교회 간판, 십자가 탑, 이 시내의 그 야경을 해치는 흉물이라고까지도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일 기독교 포럼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일본인 총회장님을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 모시러 일본에 인천공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차로 모시고 이렇게 쫙 달려오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일몰이 지고 밤 야경이 이렇게 펼쳐졌었던 때인가 봐요. 서울 하늘을 수놓은 교회들의 그 십자가, 그걸 보면서 일본인 목사님한테 자랑했대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축복한 줄 아십니까? 저 십자가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아무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등불이 밝혀져야 할 때이고 진설병에 담긴 언약을 기억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진설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 세상의 빛이 될 겁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흉물이라고 말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존재한다면 어느 순간 바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엘페탑 한번 보세요. 그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건립을 하는데 처음에는요, 파리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와 반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예술의 도시에 저 흉물스러운 저 철골 구조로 이루어진 투박한 탑이 저게 도대체 웬 말이냐. 꼭 파리 건물들이 대개 5층, 6층 정도의 고디건체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철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당시에 보기에. 그래서 소설가 모파상, 그리고 아베 마리아의 작곡가 구노 같은 예술가들이요, 그 에펠탑 보고 추악한 철덩어리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천박한 이미지라고. 공장의 굴뚝 같은 형태의 공업 기술을 예술도시 파리에 끌어들인 졸작이다, 이렇게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업의 문화재 파괴로부터 예술을 지키자, 비판, 항의 엄청났습니다. 에펠탑의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심지어는 에펠탑을 혐오한 나머지 매일 식사를 에펠탑 밑에서 식사를 한 예술가가 있대요. 왜? 유일하게 에펠탑이 안 보이는 장소가 에펠탑 밑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식사했다고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에펠탑은 점차 파리 사람들과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게 돼요. 구조공학상 에펠탑은 파리 전체와 절묘한 균형미를 이룬다고 해요. 관광객들이 그 에펠탑을 보고 탄성을 저지르고 점차 파리를 상징하는 건물이 됐죠. 파리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에펠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덕분에 프랑스는 관광 수입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비로소 예술가들이 그 에펠탑을 예술의 소재로 삼아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음악과 문학작품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에펠탑 이야기를 하냐면 꼭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세상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에페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우리 교우들이 이 나라 곳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또한 고치는 교회,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